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목화신을 신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라는 표현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미국의 여류 시인이자 감리교 설교자였던 메리 토란스 레스랩이 쓴 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목화신을 신고 걸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목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목화신이 아니고요. 그 신발 이름이 목화신입니다. 영어인데요. 영어도 아니죠. 이게 그 원주민 말이니까. 원주민 말인데 목화 신발이 아니라 목화신이 그 신발 종류의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신발은 알곤킨 부족 원주민들이 신었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고요. 이 신발은 특징이 굽이 없습니다. 바닥이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참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 바닥이 가죽 한 장이기 때문에 노면의 그 거친 그 돌멩이와 딱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에 느껴지는 전혀 편안하지 않은 신발입니다. 원래 이 시의 제목은 조지 소프틀리인데요. 잠시 제가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중간에 생략하면서 읽어봅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을 다리를 절거나 비틀거리며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헐뜯지 마세요. 그가 신고 있는 목화신을 신어본 적이 없다면 그가 지고 있던 같은 짐을 지고 비틀거려 본 적이 없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발바닥이 아파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그가 지던 짐을 당신의 등에 올리면 당신 역시 비틀거리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넘어진 사람을 비웃지 마세요. 그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진 그만이 알고 있는 수치감 같은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세요. 당신보다 앞섰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친 인간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남긴 흔적, 우리의 친절과 관대함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시간을 들여 그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세요. 이 시에 중간중간 내용은 생략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공자가 쓴 논어를 보면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평생 실천할 만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아마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로 했겠죠? 제가 그 중국말을 따라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한문으로 읽어봅니다. 이 말의 뜻이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려 애쓴다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요. 삶은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조언할 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쉽게 조언하지만 우리가 정작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똑같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논어를 읽으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동서양의 이 진리는, 이 인생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품격이고 인간으로서의 실력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어떤 부자고 한 명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벌써부터 이상하죠? 부자는 어떤 부자고 거지는 나사로라뇨. 세상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러나 반대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VIP라 불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 이 유력한 한 사람의 이름은 어떤 부자라고 흘려버리시고 그 누구도 이름이 뭔지 알지 못했던, 별로 관심도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이 가련한 인생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사로라고 호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느냐? 무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사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냐면 AD 1세기경에 자색옷은 지중해 패자 로마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고귀한 왕족 혹은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명품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지중해에서 아주 적게 채취되는 뿔 고등의 분비물로 일일이 염색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최고급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몇 곳 외에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롤스로이스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롤스로이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롤스로이스는 매장이 영국에 하나 있어요. 영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롤스로이스는 내가 매장을 방문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롤스로이스를 사려면 롤스로이스에서 초대장을 보내줘야 된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재정 상태, 그 사람의 재정 건전성을 보고 이 사람은 롤스로이스를 탈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 초청장을 보내줘야, 그 박람회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아야 비로소 롤스로이스를 살 자격이 된다는 거죠. 당시 자주이라고 하는 옷도 말 그대로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운 베옷이라고 번역된 부소스는 얼마나 귀한 옷감이었냐면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가 비쌌다. 금보다 2배 비쌌다. 얼마나 비싼 옷입니까? 이 두 가지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간단한 파티 같은 파티가 아니고요. 정말 큰 연회 있잖아요. 대형 연회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부자가 즐긴 화로운 삶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마을 잔치 수준의 대형 연회를 여는데 날마다 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보상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이름도 알려진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투처럼 흠잡을 것 없는 인생처럼 보였겠죠. 이런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떤 부자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 사회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계시죠.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헌대투성이었다. 이 말은 여기에 헬라어로 나와 있는 엘코라고 하는 병명은 온몸에 종기가 가득 나는 질병인데요. 질병 원인 불명입니다. 원인 불명의 궤양이라는 뜻이 바로 엘코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엘코우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원인인지도 모르고 온몸에 종기가 난 사람. 굉장히 괴로웠겠죠. 굉장히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좀 혐오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신앙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은 그냥 보이기만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혐오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인간론적인 신앙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징벌을, 이런 병을 얻은 것은 부모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런 지독한 징벌을 받는단 말인가? 야, 저 사람 가까이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병세가 얼마나 깊었던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이 부잣집 앞에 던져놨는데 이게요,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야, 너가 거기라도 있어야 좀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면서 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 집 앞에다가 던져놓은 게.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보통 부잣집에서 남는 정상적인 음식은요, 그 집안의 종들과 종의 식술들이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에게 돌아온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었을까? 아마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수준의, 먹으면, 정상인이 먹으면 배탈 나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이 사람에게 던져졌겠죠.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개들만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이 심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개들이 괴롭혔다. 개들이 나사로가 막 온몸에 종기가 흐르고 하니까 그걸 핥으면서 괴롭혔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보아도, 이 설정만 보아도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또 보잘것없습니까?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상황, 한 명은 지나치게 승승장구하고 한 명은 지나치게 망가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불공평함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잘 살고 복을 받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치질이도 가는 똥구멍 찢어지는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삶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는 불공평함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설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공평함이 찾아오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요, 죽음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공평하지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죽음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할수록 사회적인 약자일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비드 때 차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여서 어쩌다 보니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스펙의 차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옆에 그 사각지대에 차가 나타나면요, 여기 불이 들어오고 차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 안전한 기능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탔던 차는 제일 기본 옵션이거든요. 제일 밑에 옵션. 그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차가 나타나서 몇 번이고 사고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좋은 차를 탔더니 알려줘요. 그때 제가 차를 타면서 느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구나. 가난할수록 죽음에 더 쉽게 노출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굳이 경험치 않아도 되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지점이 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공평해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다른 형태의 불공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큼 신앙이 좋았거나 예수님을 잘 믿었거나 어떤 신앙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다음에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보자는 것이죠. 이 예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용될 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가서 후회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해도 그때 가서는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죽기 전에 가족들 전도해라. 이런 본문으로 이 본문이 자주 쓰여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요.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그저 단순히 뒤바꿔 놓았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이 땅에서 복을 누렸고 어떤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누렸는데 그저 이것을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바꿔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자가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걸 본 것 아니겠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 이 부자가 보기에 너무 불공평한 거. 고통을 참다 못한 이 부자는 대단한 부탁도 아니고요. 또 나 억울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제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제 입을 적셔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 정도 해줄만 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우면, 불지옥 속에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정도 찍어서 내려줄 수 있는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욕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부자가 생각할 때,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부당한 상황에 던져진 이 부자의 반응은 당연하게 보여요. 나에게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물 한 방울 정도의 자비만 베풀어 달라는 요청 말입니다. 그러나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우리가 보는 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지리도 고난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이 부자일 때는 고통받는 나사로에게 작은 자비 하나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주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자비도 그는 베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지옥에 던져졌을 때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오늘 원하지 않는 공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태어나 고통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권리와 부와 또 우리의 어떤 건강함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이런 부를 통해서 오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합당한 자비로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꿨을 때, 입장이 바뀌어 보았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건강과 부와 이러한 편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치 않겠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죄송하지만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만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극복하기 위해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자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면요, 발을 뻗고 찾으려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항상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누굴 걱정한다? 집신장수 아들을 걱정한다. 비가 안 오면 누굴 걱정한다?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내가 오늘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받으면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반대쪽에서 신음하는 형제들의 아픔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들의 고통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굶고 힘들어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속에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싼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의에 줄였는데 배부를 수 있냐? 저는 이 문장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에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오늘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갈망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에서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구국 대한민국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제 헌금을 좀 각 교회에서 모아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불리면서 4만 5천 헥타르가 타올랐고 잠정적 피해액이 6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정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서 내린 것 같은 이 재앙을 경험했을 거냔 말입니다. 제가 이 공문을 읽고 나서요, 한참을 부끄러워서 그 창을 닫지를 못했어요. 저는 고국의 산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어떡하냐? 혹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쪽 출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쪽 괜찮대요? 부모님 댁은 피해 없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다예요. 제가 한 번도 이들의 고통을 제가 막 공감하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반대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화재로 인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희귀한 것에 목말라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족함과 배부름을 경험한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그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의와 공정한 나라가 서는 것이기에 오늘 자신이 받은 이 불공평한 혜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그 삶을 헌신하면서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과분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좋은 곳으로 있고 만난 곳으로 먹을 때 다른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리 천하진미 궁궐 같은 곳이어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불공평함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오늘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릴 만한, 우리의 삶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그저 바꿔놓으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비를 오늘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내가 오늘 삶의 풍요함과 넉넉함과 이 생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근사하게 보이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 먹고 사는 것에만 몸부림쳤던 이 교만하고 건조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